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명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희망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중고등부실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예쁘고 멋있게 단장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셔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한데 그들이 찾아오고 싶고 또 머물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영상으로 다 담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교육관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앞장서 일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중고등부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고 우리 충신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대변해 주는 좋은 선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리딩처치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서 코로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제로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다 하는 거에 모두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되지 않는 그 교회 중에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는 그것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희망을 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범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뜨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아들인가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어린 시절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디모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된 것은 디모데의 스스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사가 되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도전했고 복음으로 가르쳤고 복음으로 먹였고 입혔고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슴 뛰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으로 불타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지만 제일 제 가슴을 사로잡는 이야기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이고니온에 들렸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와라. 그 나왔죠. 그 사람들이 딱 둘러싸고 위협합니다. 너 당장 이 성에서 나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너 죽을 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꼼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내리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시체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리가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는 다시 옷을 툴툴 털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다시 이고니온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으로 똘똘 뭉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분을 교사로 만날 수 있었다. 대단한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그분이 디모데의 스승이 되고 디모데의 교사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굳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 디모데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하여,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무릎 꿇으면 디모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뜨겁게 사랑하니까 어느 한순간에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에베소 교우들과 함께 잠깐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사도 바울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펑펑 운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그 디모데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이 난 겁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언제 죽임을 당할는지 알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사도 이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디모데 한 사람은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끈끈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니 디모데는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훌륭한 지도자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교인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운 이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은 사도 바울만 기여했나요? 아닙니다. 디모데 가정에도 신앙 교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디모데를 위하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가정의 신앙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유니게는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하는데 유대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고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디모데가 가정 안에서 신앙 지도를 받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 유니게에게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어머니로부터 흘러오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내 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이 사명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 전수의 이 일을 가장 우선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의 유산이 결국 이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흘러간 거죠. 그래서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신앙 전수의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어디냐? 디모데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디모데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를 양육할 때, 유니게가 디모데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걸 조사를 해보면 다름 아니라 한 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겠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지. 엄마가,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함께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유니게는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유니게는 어떻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의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니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되어 디모데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더니 어느 순간 그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은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런데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 그 배웠는데 그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 강의 시간에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5가지로 딱 정리를 해뒀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교사로서 부모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쌓는 통로가 되라. 두 번째, 교사로서의 부모는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라. 셋째, 교사로서의 부모는 자녀와 좋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라. 넷째, 교사로서의 부모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라. 다섯째, 교사로서의 부모는 삶 자체가 자녀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5번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고 말로 가르쳐도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더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유니게는
디모데를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셔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여러분,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유니게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밀, 그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신앙 전수의 비밀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자주 만납니다. 청년들 만나면 감동이 있어요. 우선 감동. 여러분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들이 카톡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요. 이야, 얘들의 믿음이 이게 대단한 수준이다.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이번에 그 외부로 그 겨울 수련을 했거든요. 이 청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다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제게 가져와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읽고 있느라면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게요?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던 도중에 수많은 교사들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한 열매지요. 그뿐만이겠어요?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준 신앙이 오늘 그들의 열매가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귀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아니요, 벌써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키우는데 바울만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유니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디모데를 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와 가정의 연계죠. 함께 키운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쳤어요. 이 조사해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사명을 생각한 거예요. 나 그러면 내가 잘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 데려오는 거에 힘을 썼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 자녀들 교육의 영적인 교육의 책임은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거기서 좀 멀어졌죠. 그러면서 부모들이 급속하게 세속화되었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교회도 안 데려오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자녀의 인격과 신앙이 아니라 학교 성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비전과 사명과 가치관 중심의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과 대학과 성공과 물질 중심의 교육으로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타락인 거예요.
이러한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고요? 이건 허상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 중에 언제나 성적, 언제나 공부, 그 얘기가 다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의 핵심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모들이 신앙 전수의 주체로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서야겠죠. 제가 서약을 받지 않고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부모들은 말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서약을 해요. 그러나 초반에는 좀 지켜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우리 충신교회 교우들 만나보면 놀라워요. 성적과 대학과 성공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사명이요,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교육관 리모델링 하는 것도요, 다 여기에 기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매달 교육 자료를 소포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엄마 아빠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다 하고 오늘 공간은 뭐며 오늘은 하는 일이 뭐며 이 엄마 아빠들이 다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분방 공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만들고, 오늘은 꾸미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꾸미고, 오늘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고, 오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하고. 전도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교사들이,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제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달라진 게 있대요. 아빠들도 열심히 참여한대. 아빠들도. 그 집이 누구냐?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 밥을 사고 싶어. 업어주고 싶어. 너무 훌륭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큰절을 올립니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쓰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쓰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쓰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성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셔요. 그것을 가지고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대학 졸업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슴 뛰는 비전이요,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열정적인 사명감이요,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영광으로 삼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열방을 살리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희망을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배워도 잊어먹고 결단하고도 돌아서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결코 놓치지 않도록 부모된 사명이 무엇인지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일 우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도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신뢰받고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